오늘 사랑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저께 한 학생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보통 밤에 이런 상담을 꼭 하거든요. 특세도 해야 되고 막 하는데 밤에 꼭 한 12시쯤에 이런 상담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무미건조하다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왜 그냥 교회가 재미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길래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큐티도 하고 성경 통독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좀 나름대로 자신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가만히 둘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은 없는 채 글 읽기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냥 큐티하는 것이나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걸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숙제하는 것처럼 그냥 느껴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좀 안 하고 그냥 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다른 청년 얘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제 자신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공부만 될 뿐이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도 없고 천국을 누리는 삶 이런 거 잘 모르겠다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야, 이런 삶은 어떠냐, 이런 건 어떠냐, 너한테 이런 건 없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네요, 저한테 이런 게 있었네요, 맞네요, 저한테 이렇게 있었네요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즐거움을 찾으면서 생각했지만, 저는 이 고민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를 다니고 성경 공부도 배우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 찬양도 하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 그러면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겨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이면 젊은 층일수록 마음속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신앙 고민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어른들을 만나보면 항상 이런 얘기 하시죠. 예전에는 내가 한창 뜨거웠었는데 아이고 목사님 예 하면서, 그래서 저도 옛날에 참 이때 참 좋았는데 이때 참 즐거웠는데 물어보고 싶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왜 안 그러시지? 예전에 그렇게 뜨거웠다는데, 예전에 그렇게 마음이 막 불같았다는데 왜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은 왜 예배를 와도 냉랭하죠? 오늘 수요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막 그냥 대명동에서 운행하는 차를 딱 탔을 때부터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지 않나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막 이 가슴이 두근 안 거리시나 보네요.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읽었지만 이 본문을 넘어서서 저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사기부터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이고, 신명기 다음 나오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싸워서 차지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사사기 말씀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보면 저는 해피엔딩이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동화책을 읽다가 보면 이제 주인공이 막 힘들게 살고 구박당하고 신데렐라가 어려서 언니와 계모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왕자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야 되지요. 신데렐라도 그렇고 백성공주도 그렇고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행복을 얻었으면 이제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이야기가 동화책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부터 쭉 읽어보면 정말로 힘든 시기, 40년의 광야 생활,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의 여러 가지 싸움을 보고 막 40년 동안 기다리면서 어떨 때는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힘든 것을 겪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몸을 앉게 됐어요. 공주님이 왕자를 만난 것처럼
이제 이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적들로 다 물리치고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하는 해피엔딩이 나와야 되죠. 무조건 행복하다는 그 해피엔딩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어요. 비록 그것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찬양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이미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작됐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천국의 삶 같나요? 매일 우리가 주와 함께 살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이 주실 은혜가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안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 이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거 좋아서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사기 2장 18절을 보면 그들의 대적과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퍼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사기 6장 6절을 보면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가 지옥 같은 땅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한 가나안 땅이 지옥 같은 곳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뺑뺑이 하다가 혼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살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든 곳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농사가 안 되는 곳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천국과 같은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우와, 여러분, 이 땅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요 정말 행복한 자리로 부르셨어요. 이 땅은요 자신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답고 좋은 성읍을 주는 곳이래요. 지금 우리 같으면요, 집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내 돈으로 건축하지 않은 그런 아파트를 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직접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선물로 받는답니다. 와, 최고급 선물, 최고급 그 가구들, 이것들이 채워진 곳을 집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도 생겼습니다. 또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와 같은 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온갖 과일과 풍로를 상징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은 곳, 이곳이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그들을 좋은 곳으로 불렀어요. 야,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 저도 좀 여기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들은 이곳에서 사사기 시대에 그렇게 궁핍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려워서 이 좋은 땅에서 부르짖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요? 왜 교회에 오는 우리의 얼굴들이 때로는 저 밖에서 친구들 만났을 때 얼굴보다 더 어둡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장소도 주어졌고 자격도 주어졌지만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려서 그래요.
그 통로가 없는 이상, 그 복의 통로가 없는 이상 그들이 아무리 그 땅에서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가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기대치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그 복을 주시고 어떻게 그 은혜를 내 안에 주시는지 그 통로를 이들은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을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혼여행이라는 것을 한번 갔다 와봤어요. 저도 결혼을 해서요. 저 사이판 옆에 티니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 신학생 때 돈도 없을 때 마침 아는 분이 이 연결을 해줘가지고 무턱대고 그거 모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는 분이 이제 끌어주는데 스킨스쿠버라고 해서 여러분이 장비 다 차고 바닷가에 들어가서 바닷가 보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바닷가 보는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거기 바다가 그렇게 이쁘대요. 안에 산호초가 많고 거기 온갖 색색의 너무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서 저 그런 거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제 아내도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도 그걸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기꺼이 신청하고 이제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를 하나하나 착용하고 저 산소 마스크도 쓰고 얼굴에 이거 방독면 비슷한 숨 쉬는 거 이거 쓰고 이제 들어가는 것만 남았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갑자기 제 팔을 탁 잡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뭐지? 예? 그러니까 다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럴까? 저는 갑자기 너무 고민이 들었어요. 어디 아픈가 싶어서 왜? 그러니까 이러는데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괜찮아? 라고 물어봤는데 물이 무섭대요. 그 바다 들어가는 게 아직 바다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다 써놓고 이 들어가는 것이 무섭답니다. 제 아내가 물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봤지만 이 물 안에 막상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 사실 물에 익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들어가려니까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강사님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겠다면 좀 생각해보고 안 해도 되니까 좀 생각해보라고. 저도 이제 마음으로 단념했어요. 끝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좀 생각해보자고 해서 다시 이제 좀 기다려서 시간 다시 두고 다시 설득했더니만 들어가 보겠다고 해서 꽉 잡고 들어가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 바닷속에는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있었어요. 제가 육지에 있으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 태평양 바다 밑에 있는 아름다운 산호초와 여러 가지 색깔의 물고기들이 제 눈앞을 확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바다, 이 아름다운 바다,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이거 다 볼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이 바다의 아름다움 다 누리고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 아내가 끝까지 반대고 그 바다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찾고 아무리 그 땅까지 찾아가고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그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건 못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광경이 있고 좋은 거 있어도 그건 못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고 풍요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상 그들에게는 이거 희망 고문일 뿐이에요.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더 속이 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도 못 누린 거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사기에 있는 백성이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못 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가르치는 적어도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오늘 그 해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 나오네요. 그것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왔네요. 그것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된답니다. 근데 그것이 뭘까요? 1절에서 보면 이렇게 그것을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바로 그것이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답이 나왔네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져 있는 그 땅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주시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은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17절과 18절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백성에게 주어진 복 자체는 원래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이들은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에덴 동산과 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 백성들이 지키면 된다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신명기 전반기에 쫙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 모든 명령의 규례와 법도와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로 엮자면 바로 그것이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지키기만 하면 이 백성들이 원래 그 뜻대로만 지키기만 하면 이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동력자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신 율법의 모든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정신을 바탕으로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가지 기둥을 더 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이웃들을,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다면, 그들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모든 정신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기만 하면 이들은요,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무조건 이길 것이고 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땅에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해도 그들은 약속의 땅 안에서 살기는 살지만 그것을 어긴다고 금방 쫓겨나지는 않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합심이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그 땅을 살아가는 건 더 힘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아 누리고 사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누리고 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과 로마서 15장에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범사에 감사함을 우리가 원래 누리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애통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날마다 갖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천국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상과 하늘의 기쁨과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는데 날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나중에 끝날 때만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국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계명이 뭐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율법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의 몸과 피로써 우리에게 새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시키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시킴으로써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확히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율법, 그 뜻을 내가 이어받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계명을 더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온 힘의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가라는 모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위해서 목숨 던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발 닦아주시고 헌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복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질이 없었겠어요? 예수님은 화가 안 났겠어요? 예수님은 분노가 없었겠어요? 예수님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낮아짐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대로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자매 한 지체를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우리에게 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사랑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까지는 다 하시더라고요.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멘. 목사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 나가는 순간 다 까먹잖아요. 이게 다 아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저가 바꿔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일까? 제가 바꿔보니까 굉장히 쉬운 답이 나왔어요. 너는 시간을 내고 돈을 다 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시간을 내고 돈 내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 아시죠? 8월 달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 없으십니까? 이미 돈 내놓고요, 여러분 그 날짜 결정되면 그때부터 그것만 생각이 나요. 그렇잖아요. 놀러 가는 거요, 이미 회비를 내놓으면요, 돈 안 내놓으면 끝까지 갈 때까지 고민하거든요. 근데 돈만 내놓으면 그때부터는 그 갈 준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돈 쓰고 시간 쓰는 거 누구한테 제일 많이 씁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쓰잖아요. 그건 아깝지 않죠? 근데 남편들한테 쓰는 건 그렇게 아깝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돈과 시간을 써요.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어 하면서도요, 저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고 도전 받고 싶은데 하나님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수요 예배 와. 안 왔잖아요. 은혜 받을 자리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자리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무미건조할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내 심령은 왜 이렇게 공고할까? 날마다 그런 얘기 하면서도요, 여러분, 특세 때 안 나와요. 부흥에 그렇게 좋은 게 있다고 해도 안 나와요. 야, 너 이런 문제가 있으면 너 나하고 같이 이거 가서 한번 공부해보자. 너 나하고 가서 이거 한번 해보자. 아니요, 끝까지 안 와요. 그래놓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은혜가 없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을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은혜를 바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루에 찬송가 한 장도 부르지 않고서 어떻게 내 마음에 기쁨이 오기를 바라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 떼지 않으면요, 돈 써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드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누리는 평화는 없습니다. 이웃 사랑하라는 말 엄청 들었죠? 말은 많이 들었어요. 언제 사랑할 수 있죠? 상태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상태 제일 좋을 때 아닙니까? 목사 설교할 때가 제일 상태 좋을 때예요. 제가 굉장히 선하게 느껴지고 막 그렇지만, 여러분, 저도 제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날씨 너무 더워서 땀 너무 많이 흘리거나 이러면 막 짜증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 짜증 났을 때 누가 내 신경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신경 막 버럭 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희생하라, 섬겨라 알고 있는데도 막 버럭 내고 보는 거예요. 내는 순간 하나님 나라 기쁨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화낼 이유요, 하루에 살다가 보면 수백 가지가 돼요. 남 흉볼 이유, 여러분, 뭐 한 수천 가지 되지 않습니까? 남 흉보는 거는 밤을 새도요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여러분, 남 흉보고 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다 사라져요. 내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한 소리 해야지 내가 속이 시원한데, 한 소리 막, 그래가지고 막 참고 있다가, 그 사람 딱 오는 거 보고 막 쏟아냈어요. 그 쏟아내고 집에 가면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꽉 막혀버려요. 하나님과 사랑의 그 교제 단절이 꽉 생겨버려요. 은혜 받은 거요, 여러분, 부흥회 때 3일 동안 막 열심히 은혜 받고 막 해서 막 내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집에 와가지고 집 어지럽혀져 있는데 막 여기 방바닥에 뭐 떨어져 있고 막 이런 거 막, 야, 이놈 새끼들 하고 신경질 확 내고 나면요, 부흥회 3일 동안 은혜 받는 거 한 방에 다 날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지금 여름 사역 시작하기 전에 은혜 받고 부흥에 오고 지금 특세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만 먹는다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인생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부르짖어 보세요. 다음 주가 되기 전에 그냥 당장 내일 아침부터 그냥 가슴이 불덩이가 될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리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을 통로가 막혀버린데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용서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 돈을 가지고 그 사람 섬겨줄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오른뺨을 낯때리는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때요 내 성질이 불같이 일어나지만 꽉 한 번만 참고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하고 한 번만 참고 넘어가 보세요. 그날 하루 종일 할렐루야예요. 근데 그건 못 참고 주님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거 한 번 못하고요 여기서 한번 화내고 여기서 한번 내 고집대로 하고 여기서 한번 내 성질대로 하고 여기서 내 본성대로 한번 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가장 쉬워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울 기회가 있을 때 돕고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 중보기도부터 해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다면 기꺼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우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과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진다면, 하나님 앞에도 무관심해진다면, 그냥 하나님께 관심이 없이 그냥 예배만 오고 종교적인 생활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과 그 즐거움은요 점점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꺼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감싸주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이 날마다 느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다짐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